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찬양입니다. 순종이고 헌신이고 봉사이고 전도이고 기도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 신자들이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이 헌금함을 돌립니다. 그럴 때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는 헌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인가? 또한 왜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인 의문입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왜 헌금을 내야 하지? 우리가 낸 헌금은 그럼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 헌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또는 지혜, 재능,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위탁물일 뿐입니다. 헌금은 왜 드리는 것일까? 헌금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매우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라. 헌금과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헌금을 과연 어떻게 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각각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얼마 해야 됩니다. 또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교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되 그 헌금을 인색함이나 또는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지만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그게 무슨 헌금이든 나는 10,000원만 해야지. 20,000원만 해야지. 그게 11조가 되었던 감사헌금이 되었던 절기헌금이 되었던 그냥 그 액수를 본인이 정해놓고 나는 이 이상은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올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11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헌금과 11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교회는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언제 했나 한번 제 설교 원고를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 설교 제목 키워드만 치면 바로 뜹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 3월 4일 주일에 제목은 축복의 기초는 11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무려 11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왜 그런가? 저도 압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자신 있게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 설교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목사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이 설교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쁨으로 11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도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려 11년 만에 이 설교를 한 겁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언제 이 설교를 하게 될지.
성도 여러분, 올바른 11조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수입의 90%를 내가 쓰고 남은 10%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는 내게 들어온 수입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을 쓰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그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과 11조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 우리 성도들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이 헌금은 사용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힘들고 어렵게 개척한 교회들을 수년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신학대학에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특별 헌금으로 구제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교회 학교나 여러 가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회 헌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제 사역을 위해서 쓰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 봉사와 섬김에 사용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시설 관리 또는 교회 확장, 예배 처소의 마련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전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전에 성전은 임대로 있었는데 그 건물이 이제 헐리게 되면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우리는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쫓겨나다시피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는 그 비용이 약 30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그 모든 경비를 그쪽에서 부담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전을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새로 임대할 곳을 얻어서 갈 것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임대 비용이 액수가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비로 나가는 돈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돈입니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 교회를 구입합시다. 더 이상 임대 비용으로 쓰지 말고 우리 교회를 구입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함께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이제 새 성전을 우리가 매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원내동에 새 성전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물론 이 새 성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했고 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성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 올해부터는 이제 그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로 내야 되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자만 줄어든다면 우리가 더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곳에 그 귀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한 끝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원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특별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원금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헌신과 그 기쁨의 마음들이 있다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환하면 그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줄어들게 되고 그것을 더 좋은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참 힘들었고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원금을 상환하는 것에 좀 우리가 많은 노력과 또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금과 11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과 11조의 복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헌금하실 때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임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꼭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를 드릴 때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고 결국은 타협하고 핑계하며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임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헌금과 올바른 11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일 침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올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귀한 헌신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추운 날씨에도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예성 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